제가 오늘 다음 주까지 해서 다시 한번 예수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 때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오늘 우리가 분변과 분잔 예수님의 죽으신 그 부활을 기념하는 오늘 성찬 내식이 정말 이것이 능력임을 경험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단지 그냥 나의 병을 치료해 주는 분, 단지 나의 마음을 좀 흡족하게 해주는 분 정도로 알면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살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자가 능력 있게 사느냐,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만큼 사는 거예요. 아멘. 나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를 아는 만큼 우리가 세상을, 삶을 능력 있게 살 수 있어요. 아멘. 그럼 우리가 왜 혼미에 빠지냐? 신분이 흔들리는 거예요. 나의 신분. 나의 신분이 흔들린다는 것은 나의 아버지, 나의 창조주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가장 우리가 집중해서 잘해야 될 게 뭐냐? 예수님이 누구인지가 내가 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조명되고 확증이 될 때 어떻게 살아가느냐? 능력 있게 산다는 거예요. 아멘. 능력 있게 살아갑니다. 아멘.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통하여 능력 있는 삶을, 세상을 이기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특징이 뭡니까? 세상의 특징. 세상은 육신적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세상은 다 땅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면요,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건데, 예수를 딱 알면 무엇을 바라보느냐? 땅의 것이 아닌 진짜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키가 뭐냐?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병 고치는 정도만 생각하면, 이 땅에서 병 고치는 정도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을 이렇게 치료해 주는 정도라 생각하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닌 어떤 분이다?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며 심판주라는 것이 정확히 우리 안에 고백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시간에 제가 오늘은 길게는 않겠지만 이걸 보면서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들어가는 말부터 하겠습니다. 한국교회는요, 1980년대에 굉장한 폭발적인 성장을 이뤘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교회가 많이 약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제가 보기에 이 교회들이 명예, 권력에 사라져 무분별한 교회 건축과 각종 고사와 고발 사건이 난무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목사님의 스캔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도 교회 스캔들이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무너졌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하나님 없는 인간 중심의 경건과 우리가 판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의 실존을 알면 절대 사고 못 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딱 계시다. 실수는 할 수 있어. 순간 넘어질 수 있어. 하지만 절대 그렇게 살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러면 재정의 횡령이나 어떤 것들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 왜? 이 물질이 누구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손을 댈 수 없는 거예요. 그 현존하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경외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가 분명히 잡아야 할 복음은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교회는 조직 프로그램으로 성장을 할 수 있지만 부흥하지 않아요. 부흥이라는 건 뭐냐? 리바이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현존하심과 실제를 경험하며 능력 있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아멘. 하나님은 빛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빛임의 뭐라? 영광이라 그러네. 영광과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잖아요. 그 영광이 뭐냐면 그 예수님을 통해 누가 드러내냐? 바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 안에 리플렉션 이렇게 드러나야 되는데 왜 안 드러나느냐? 사실 우리 안에 누가 없기 때문에 그러느냐? 주님이 안 계셔서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안 계셨다는 것은 뭐냐? 내 안에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아멘. 교회는 오직 무엇으로 부흥해야 되느냐? 사도들이 전했던,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완전한 복음이 어떻게 해야지? 땅끝까지 증거되기를 소망한다.
여러분들, 이 교회의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리고 다시 오심. 그것이 사도들이 피 터지며 전했던 복음이에요. 아멘. 왜? 그 복음만이 우리를 어떻게 하냐? 완전케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삼성그룹 창업자 고 이병철 회장은 생애 마지막을 뭘로? 폐암으로 투병했다. 그는 무슨 연구에서인지 인간과 신 그리고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을 24가지를 정리하여 한 신부에게 제기하였다고 한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죽음 앞에 딱 서니까 돈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여러분들, 돈은 필요하죠. 돈이 없으면 불편합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 딱 서면 돈은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생명보다 돈은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더 중요해요? 생명이 중요한 거죠. 그때 이 이병철 회장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합니다. 근데 24가지의 질문을 신부에게 던져요. 그게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해낼 수 있나? 두 번째, 과연 천국과 지옥은 존재하는가? 여러분들도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솔직히 신앙생활하면서 고민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존재해? 여러분들 고민되지 않습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해낼 수 있냐는 거예요. 과연 천국과 지옥은 존재하는가? 이것은 이병철 회장뿐만 아니라 누구요? 예수를 믿고 있는 저희들도 늘 고민했던 고민이에요. 과연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 뭐 꿈에서 봤다 하고 천국과 지옥 간증도 하지만 그건 주관적 체험이고 내가 경험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혹시 주신 은혜일 수 있지만 나는 한 번도 못 봤잖아요. 천국과 지옥 갔다 오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없네요. 어떤 분은 갔다 오신 분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개인에게는, 본인에게는 체험이 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믿을 만한 확실한 게 아니에요. 왜? 인간은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부럽긴 하죠. 왜 신은 자신의 존재를 인간에게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등등 24가지의 질문, 인간과 신에 대한 질문을 딱 던져요. 근데 고 이병철 회장님이 이것의 질문을 받았을까요? 답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고 돌아가십니다. 소천하십니다. 이것은 이병철 회장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고민해야 되고 확증받아야 돼요. 아멘.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진짜 현존하시고 실제인가?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있느냐? 진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신가? 이것이 정확해야지 이 악하고 음란한 이 어둠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아멘.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무너지고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연과 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뭐요? 분명히 살아계심을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이 자연을 통해서도 뭘 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잖아요. 신기하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우리 인간을 봐도 이것이 우연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사람 각자마다 행동하는 게 다르고 반응하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도 과연 인간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나, 이렇게 볼 수 있나를 고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근데 왜 우리가 느낄 수 없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어떻게 되냐? 그분을 인식할 수조차 없는 뭐가요?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죄가 딱 들어오니까 이제 뭐요? 하나님과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전에는 교통했잖아요. 여러분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가 좋을 때는 그 마음을 내가 읽어요. 안 그렇습니까? 신혼 때는 읽어요. 이 여자의 마음이 뭔지를 알고 이 남자의 마음이 뭔지를 아는데 만약 이것이 서로의 관계가 딱 단절되면 뭐예요? 그냥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죄가 딱 단절되니까 하나님과 죄가 없을 때는 하나님과 이 인간하고는 뭐가 돼요? 하나였단 말이에요. 연합된 존재였단 말이에요. 근데요, 죄가 딱 들어오니까 인식을 못해, 하나님의 존재를. 그러면 존재가 인식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누구 마음대로 살아요. 내 느낌과 감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노력했지만 그 누구도 그분의 존재를 명확히 증명해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노아의 방주가 맞냐, 뭐 그 골리앗 다윗과 골리앗의 이 골리앗이 진짜 골리앗 뼈냐, 막 이런 거 무수한 논쟁이 있지만 그건 확실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 과학적으로 합니다.
근데 어떤 누구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확히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말했던 분이 없는 거예요. 왜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성경 어느 곳에도 뭐예요? 그분의 모습을 밝히 드러낸 적이 없으며 심지어 그의 벗 아브라함, 모세에게조차도 자신의 얼굴을 나타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아니고, 모세가 누구요?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자신의 얼굴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여기서 얼굴을 나타낸다는 것은 뭐냐면 그분의 마음을 드러내지 않은 거예요. 확실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어떤 존재인지를.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뭘 줬다?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주셨는데 그것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구약의 약속대로 성경대로 이 땅에 뭘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왜 오셨을까요? 직접 보여주려고. 사람으로 오셔야지만이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 어린아이들은 그 당시 무시를 당했어요? 아니면 존경을 받았어요? 무시를 당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어린아이를 탁 안아주셔요. 그 당시 여러분들 문둥병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버림받은, 저주받은 인생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 문둥자를 애통해 하면서 얼굴을 만져줘요. 그냥 치료해줘도 되는데 예수님이 이 문둥병자의 얼굴을 딱 만지면서 치료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당시 우리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를 통해 보여줘야 되느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보이는 성자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이런 마음이야. 어린이를 향한 이 마음이야. 내가 문둥병자를 향한 마음이야. 내가 고아와 가부를 향한 마음이 내가 이런 마음이야 라는 것을 영으로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으로 이 땅에 딱 오셔서 직접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간복음을 딱 읽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면 되냐? 예수님의 모든 행한 기적들을 딱 볼 때, 행한 일들을 딱 볼 때 이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이란 걸 딱 할 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막 능력이 임한 거예요. 막 구름 가운데 막 번개가 치고 막 하나님의 현존하신 가운데 막 두려워 떨렸단 말이에요. 그 두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성품 안에는 진짜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누구를 통해 보여주느냐? 사람으로 오신 예수를 통해 다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우리가 뭘 경험하느냐? 치유와 동일한 회복이 있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치유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이 내 아버지의 마음이 될 때 나도 동일하게 치유가 일어나는. 그래서 혈루증 여인을 고치잖아요. 혈루증 여인이 뭡니까? 수년간 여자의 생식기에서 피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를 당했겠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안심하고, 소녀야 안심하고 평안히 가라 그래요.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이 혈루증 여인의 깊은 마음을 누구 알아요? 예수님이 본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이제 평안해. 걱정하지 마. 그럼 그 예수님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딱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왜? 진짜 보여주시고 싶은데 영이신 하나님 못 보여주잖아요. 구약은 누구를 통해 보여주셨어요? 선지자를 통해. 또한 특별한 사람들을 보여줬지만 그것은 완전하게 보여준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를 보십시오.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해결을 선포하지만 그 마음에 뭐예요? 아수르 민족은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사랑하지 못할까요? 인간은 결단코 원수를 사랑하지 못해요. 그래서 완벽하지 그분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이 땅에 딱 오신 거예요. 뭐 이름으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뭐대로? 성경대로 딱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보여준 거예요. 이것이 뭐냐? 주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아멘.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 뭘 봐야 되느냐? 주님의 마음을 딱 읽어야 돼.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이지만 동일하게 누구의 마음이다?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이 공간복음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딱 볼 때 뭐가 있느냐?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이사야 9장 6절 예언했잖아요. 약속했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의 어깨에는 뭘 맸다?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뭐라 그래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섬세하신 사람으로 이 수천 년 역사 가운데 자신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누구를 통하여?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올 거야. 근데 나는 누구야? 정확히 자기를 드러내요. 나는 뭐요? 정사를 모였고 그의 이름은 기묘하고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뭐요? 평강의 왕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을 예언해 놓으시고 누구를 통해 성취하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시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정확히 여기 나오잖아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뭐라 그래요? 나를 본 자는 뭐래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나를 보면 누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녀들 보면 아버지랑 똑같구만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뭐냐? 그의 진리와 영광이 빛이 맺다 그러잖아요. 그 영광의 광채가 뭐냐? 막 빛이 나는 막 이런 영광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를 딱 보면 야, 저분 예수를 딱 보면 아, 예수의 모든 행동이 누구의 마음이구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비춰주는 그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누구야? 예수예요. 이해 가세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래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나를 볼 때만이 진짜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보고 나를 경험할 때만이 정말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딱 경험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예수를 통해서. 아멘. 근데 그 예수는 누구냐? 부활하신 주님께서 도마에게 딱 보여줍니다. 도마가 의심 많아서가 아니라 의심 많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 그래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 이 고백은 유대인 사이에서는 있을 수 없는 유대인의 유일신이거든. 오직 요 하나님 한 분이신데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뭘로 고백하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딱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보다 하나다야. 하나예요. 하나. 본체라는 거예요. 한 분이 아니고 하나예요. 세 분의 육격이 있었는데 하나예요. 본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성령님을 통해서 뭘 증명하느냐? 이 예수가 하나님을 증명하는 예수를 통해서 진짜 딱 실제식 그 예수를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정확히 우리 안에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따로 예수 따로 성부 하나님 따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삼위일체의 신비란 말이에요. 아멘. 정확히 예수를 통해서만 누구를 볼 수 있냐? 이해 가세요? 제 말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하는 거예요. 아멘.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를 통해 보여주느냐? 예수님을 통해 다 보여준 거예요.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약속하셨으며 다시 부활하실 것을 어떻게 했다?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했다? 나음을 입었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누구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 딱 담당시킨 거예요.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찔림당하고
채찍에 맞고 양처럼 질질 끌려갔잖아요. 그게 정확히 예언하시고 성경은 정확히 이것을 이루십니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자, 부활하실 것을 또 예언하십니다. 시편 116편 10절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수월에, 죽음에 버리지 않을 거야. 수월이 뭐예요? 죽음이거든. 너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우리가 죽음이라는 이 공포가 있잖아요. 우리는 가족이랑 영원히 살고 싶지 않아요, 사실. 아멘. 근데 뭐라 그래? 성경은 걱정하지 마. 내 영혼을 죽음에 버리지 않을 거야.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거룩한 자가 누굽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을 거룩한 자라 그러잖아요. 이것을 시편 기자가 예언한 거예요. 자, 이사야 25장 8절 뭐라 그래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거야. 여러분, 이것처럼 큰 기쁜 소식이 없지 않아요? 사망을 멸한다는 것은 엄청난 기쁨이에요. 돈과 명예를 가져 다 버려도 이 생명 살고 싶은 인간인데 성경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죽음, 바로 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죽으실 것을 어떻게 해요? 성경에 다 예언해 놓고 이것을 어떻게 한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멘. 이건 놀라운 사건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무엇대로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뭐예요? 말씀이 뭐예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거예요. 뭐대로? 인간의 모습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거하신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고 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래요. 그 하나님을 봤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구약에서 하나님은요 정확히 자신을 보이잖아요. 누구를 통해 보냈느냐? 현존하는 불꽃 가운데 아니면 선지자들을 통해 보여줬지 자신을 정확히 보여준 적이 없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본래 뭐라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아멘. 근데 뭐라 그래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를 통해 사람으로 오셔서 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정확히 명확히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뭐예요? 분명히 말씀하셔요. 대단한 확신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한 길뿐이라 단언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분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진리임을 무엇으로 한 방에 딱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뭘까요? 부활이라는 이 사건을 딱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사망을 이겨버렸잖아요. 여러분, 죽음을 이겨버린 거예요. 죽음을 이기면서 이분이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 안에 명확히 사실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느낌과 감정으로 꿈으로 보여준 게 아니라 어떤 주관적인 체험으로 보여준 게 아니라 확실한 사실을 딱 우리에게 증명해 내므로써 우리에게 뭐야? 봤지? 내가 온 우주의 주인이야. 이것을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냐?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안에 정확히 보여준 거예요. 부활은 그래서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완전한 증거예요. 십자가는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에 흘리신 피는 뭐냐? 이 피는 바로 누구의 피야? 영원하신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이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확실한 믿음의 근거가 뭐냐? 예수님의 부활이요. 그 부활이 확실해질 때, 확증될 때 이 십자가가 뭐가 능력이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간단하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아멘. 그러면 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이미 2000년 전에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아멘. 제가 얘기했잖아요. 통일교든 무당이든 누구든 간에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어떻게 해요? 이제 일단 2000년 전에 다 용서하신 거예요. 또 우리가 어떤 개념이 있냐면, 내가 용서받지 않은 개념이 우리의 심리 안에 이 구원을 내가 이루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구원을 나의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신 거예요.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떤 자가 구원을 딱 받느냐, 이것을 내 마음에 뭘로 믿을 때, 주인으로, 맞습니다, 당신이 나의 모든 죄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뭘로 믿을 때, 진짜 구원자로 믿을 때, 받아들일 때 뭐가 있냐면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인 자가, 아멘, 그것을 모시는 자가 뭐예요?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것을 딱 받아들이면 뭐가 있느냐, 이사야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 말씀하고 마칠게요. 61절.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약속하셨잖아요. 성령을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요,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고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세상을 못 이겨요. 이 세상이 악하거든.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뭐냐? 내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고 예수님의 영이 있는 거예요. 동일한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진짜 이것이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이 내 안에 여러분들이 실제가 되면 진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6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을 상한 자를 고쳐요.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 안에 구원이 임하면 첫 번째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아요. 아멘. 제가 어제 간증했잖아요. 중3짜리 자기랑 몇십 년 살았던 언니라 생각했던 사람이 알고 봤더니 자기 엄마였대. 충격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생각해요? 늘 죽음을 생각한 거예요. 근데 뭘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내가 주인 된 죄를 딱 회개하니까요, 이 모든 마음의 상함에서 자유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구원은요, 그냥 간접적으로 나 예수 믿다가 죽었다가 천국, 이런 사람들은요 천국에 대한 확신도 없는 거예요. 사실 관념이에요. 진짜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잖아요. 진짜 이것이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딱 내가 성령을 또 확증이 되면 제일 먼저 회복되는 게 뭐냐? 우리의 마음이 회복돼요. 그래서 용서받지 못한 자가 용서가 되고 사랑받지 못했던 사람은 사랑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마음을 고쳐버렸으니까. 여러분들, 육신의 아픔보다 가장 큰 게 뭔지 아세요? 마음이에요. 마음.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요. 일단은 우리의 심령 안에 딱 오면 마음이 아픈 자들이 많거든. 이 마음이 아픈 자가 어떻게 된다? 고침을 받아요. 두 번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줘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럼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의 정체가 뭔지 알아요? 너희 마귀 새끼였다고 또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의 정체, 너 마귀의 자녀라고 딱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누구의 자녀인지 아세요? 마귀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는 뭐예요? 어떻게 삽니까? 포로로 살잖아요. 종노릇하며 살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뭘로 우리를 포로로 합니까? 물질로, 명예로, 세상의 근심으로 다 포로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 종노릇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물질이 좀 없으면 근심하잖아요. 벌벌 떨잖아요. 자녀가 문제가 딱 터지면 벌벌 떨어버리잖아요. 왜? 두려우니까. 이게 종노릇 아니에요. 근데요, 예수님이 딱 마음의 주인이 되면 이 진짜 구원을 경험할 때 두 번째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포로돼, 종노릇했던 자들이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하냐?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지. 그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기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줘요. 그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 다음에 우리에게 뭘 줘요? 평강의 왕이신 뭘 줘요? 평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뭐예요?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종노릇하니까 어디에 갇혀서요? 트루먼 쇼처럼. 트루먼 쇼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트루먼 쇼가 뭡니까? 세트장에 갇혀 살잖아요. 평생 아기 때부터. 자기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트루먼 쇼라는 영화를 보면 있습니다. 이게 전부인 양 살아가는 거야. 이 땅이 전부인 양. 진짜를 못 보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뭘 보여? 진짜 주의 성령을 통해 내 안에 딱 구원이 임하면 이 땅의 것이 아닌 진짜의 나라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갇혀있는 우리들 안에 진짜를 딱 볼 때 어떻게 해요? 이 땅은 뭐예요? 가짜인 거예요. 속았구나. 이것을 정확히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한 명에 살 것 같은데 한 명에 살지 못해요. 사랑하는 인간 못 살아요. 인간은 강건하면 80이에요. 80도요. 그것도 다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두려움냐? 이 땅의 것만 딱 갇혀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뭐가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해요. 이것이요, 눈이 딱 열려. 구원받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이 땅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천국을 딱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줘요. 아멘. 나는 그 은혜가 이 공동체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떠해요?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예수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존귀한 자들로 우리가 쓰임받는 거예요.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2017년에 눌린 자가 자유케 돼요. 눌린 자는요, 어떤 자? 예수를 정확히 알고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하면 실제로 금할 때 자유가 임해요. 그래서 그것을 유지하고 함께하는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광으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영광 덩어리로 우리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나는 2017년에 우리 공동체 안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나타낼 수 있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 부활의 주님을 놓쳐버리면 세상의 것이 딱 들어와요. 눈빛부터가 딱 달라요. 눈빛부터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고 정말 기뻤는데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딱 놓쳐버리면 눈빛부터가 벌써 세상적인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금 2017년도에 우리 공동체가 복음으로 일어나 예수님을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